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에 있는 한 작은 예배당 벽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지 말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는 몇 해 전 우연히 이 글을 접하고는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쇠망치로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줄을 읽을 때에는 깊은 탄식을 하고 어느 줄은 읽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기도 하고 어느 줄에서는 소리내어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찔리고 아파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주기도문대로 살라라고 하신 데 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기도문을 반복하고 전혀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반복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주기도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주기도문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소위 주기도문의 누가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실린 마태판에 비해서 간결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필요한 내용과 본질은 다 담고 있습니다. 누가판 주기도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 가운데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다. 밭에 씨를 뿌린 후에는 아침과 저녁에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고 햇살도 잘 들게 해야 아름다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원도 잘 가꾸어야 아름다운 믿음의 꽃도 피고 성령의 열매도 맺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불신의 잡초가 생기고 믿음도 메말라가고 열정도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밭에 물을 주듯 우리의 영혼의 정원에도 밤낮으로 기도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기 있는 영혼, 성령 충만한 영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에서 은혜와 축복이 쉬지 않고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이를 자랑하며 떠벌린 듯합니다. 기도 좀 할 줄 안다고. 그게 부러웠던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배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오더,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용이 중요한 만큼 그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 순서의 맨 처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짜고짜 나를 위한 기도, 내 기도부터 쏟아낼 때가 있는데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기도의 맨 처음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패밀리, 가족입니다. 그것도 부자지간, 부녀지간이에요. 가족 중에서도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부모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일촌입니다. 일촌.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용하신 단어가 아람어로는 아빠입니다. 아빠. 이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언어로서 아빠는 유대인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부르던 애칭이에요. 우리말 아빠와 발음도 같고 의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를 부를 때 무슨 격식을 차려가지고 아버님 하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아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가 바로 그 아빠라는 겁니다. 아람어로 엄마도 우리말하고 비슷한데 절대 부르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왜? 아람어로 엄마는 임마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아빠인데 엄마는 임마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가장 친근하고 가장 편안한 호칭이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도 엄마, 아빠예요. 하나님도 아담을 만드시고는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말이 아마도 아빠였을 겁니다. 아담아, 내가 네 아빠야 하시면서. 이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 딸들이 이제는 다 커서 대학교, 대학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에게 아빠 하고 부르면 제가 무장해제가 돼요. 막 혼을 내려고 했다가도 아빠 하고 부르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그 아빠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빠 하고 부르면 무장이 해제되고 속수무책이신 하나님,
내가 가장 친근하게, 가장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파격 중에 파격이었어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도 없었고 아빠라고 기록한 문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first time, 처음이셨어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 봐.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형식이 있었지만 늘 공허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저 멀리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이 인종과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음의 보편성은 역시 성별과 관습과 분리의 장벽을 초월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 많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신분과 상태의 차이를 직접 초월하셔서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데에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가 아빠하고 부를 때면, 애원할 때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자지간의 대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어릴 적 내 육신의 아빠를 부르듯 하나님 아빠를 부르십시오. 아빠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때도 쓰고 소원을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빠에게도 친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아빠께서 내 육신의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풍성하고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빠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히 보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이 오더, 순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이라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우선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집단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에 이렇게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손을 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경건한 유대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손도 들고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이 같은 기도가 외식하는 것이요 불신앙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신앙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래서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누가 점점점 커집니까?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더 커졌다. 내가 막 직분도 받고 교회도 오래 다니니까 내가 더 커 보인다.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더 높고 크게 보이는 것,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넓이와 깊이는 무엇에 비례하는가?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정비례합니다. 기도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기도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꿀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하고 내 사업을 위하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무릎 꿇자마자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성공하고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 명예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의 이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공공히 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 노릇과 하나님 노릇 중 어느 편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하나님 노릇이 더 힘들지, 하나님이 답하셨어요. 그건 그렇죠. 사람이 대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무한정한 시간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힘듭니다.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결코 알 수 없어. 하나님 노릇이 상상할 수 없이 힘들다는 것.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보신 적도 없는데 저도 하나님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지. 딱 1분만 자리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피차 서로의 입장을 알 수 있을 테니까 딱 1분만 바꿔보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보시죠. 하나님은 내키지 않으셨지만 워낙 열심히 졸라대니까 그래 딱 1분만 서로의 역할을 바꿔보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사람은 1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 예화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거룩한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책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명예, 성공, 돈, 권력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시날 땅에 함께 모여 살았어요. 그때는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탑을 세웠어요. 무슨 탑이죠?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 이유를 창세기 11장 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 이름을 내고 곧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만큼, 하나님만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들을 흩어버리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탑을 세우는 일도 그치게 되었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는 일제 치하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창씨개명을 합니다. 창씨개명이란 내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국 이름을. 그래서 내 이름을 버려야 했습니다. 한국말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어요. 그야말로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해방이 되어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난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가난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가난해서 초가지붕을 면하기 어려웠고 교회의 종탑도 녹이 쓴 지 오래였지만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온몸으로 헌신했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도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을 했고 대형 교회 건물들이 한국 독처의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건만 이제는 배가 부른지 세상을 더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에 더 바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입으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몸으로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끊임없이 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추문과 그리스도인들의 악행은 더 이상 놀랄 만한 뉴스가 아닙니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개신교 중에 가장 믿지 못하는 종교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부터입니다. 내 소유를 늘리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교회도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룩일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까? 하나님에게는 거룩, 공의, 자비, 긍휼, 사랑 등 다양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홀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공의가 있고 세상에도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은 없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결코 거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공의나 자비 혹은 사랑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로 3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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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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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스랍과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6개의 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공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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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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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거나 사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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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도 않았어요. 천사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했던 것은 오직 하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혼탁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모든 만물이 경배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달라집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성숙하지 못하고 숱한 세월 동안 기도를 해도 똑같은 신앙 수준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어요. 절절한 하나님 사랑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거룩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몰입될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과 신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충분히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만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초월과 신비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임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초월과 신비와 영광과 능력과 같은 더 높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온 세상을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에도, 검고 깊은 바다에도, 넓고 광활한 대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1절을 통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도 드물 거예요. 또한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 역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하늘도 땅도 온통 주의 이름으로 충만했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빠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뢰고 싶은 모든 소원을 아빠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신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